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미치도록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세상에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건도, 천국을 다녀온 사건도, 예전에 악하게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런 간증도 많은 사람들 하면 저가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멀쩡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자기 사랑, 즉 육체와 그 정욕과 세상과 물질과 삶의 염려에 미쳐 있다 할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의학 용어로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나친 열심과 열중을 하면 미쳤어 그럽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 미쳐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들, 또 세상과 물질과 심지어는 무엇에도 미칠 수 있느냐? 삶의 고민과 염려에도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실패, 궁핍으로 밖에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들더러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미치도록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에게만 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적 같은 역사와 응답과 삶은 결코 사랑에 미치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미치도록 사랑한다 함은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신앙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바로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미쳐 있는지, 정상적인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혹은 주님을 알고자 함과 그와 함께 하고자 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부활의 영생, 혹은 그가 주실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으며 자기가 유익하다, 자랑하다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일들의 영광도 사랑도 모든 것도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배설물같이 버리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의 거룩한 구원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그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야. 이따위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사랑을 알고자 얼마나 사모합니까?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며 그분의 인격과 나를 향한 계획과 꿈과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도 그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양육되고 친구를 알며 남편과 아내를 얻게 되며 또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하다 사랑으로 죽게 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주변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지식에 여기까지입니까? 끝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주심과 나타남을 통하여 사모하고 알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사랑 앞에 나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온 것을 만족해 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닌 이 정도의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와 자기 양심 앞에 만족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아픕니까? 만약 부끄러워하고 아파한다면 이 사람은 살아날 사람이요 앞으로도 끝없는 사랑의 변화를 가져올 사람입니다만 여기에서 그렇고 그래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요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복음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남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미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과 20절을 소개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에 갇혀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며 언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도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위하여 예수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들먹거리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미친 사람 모습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음이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명과 삶을 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죽임을 당할 때 이로써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말이에요. 얼른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단단히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위치에 그렇게 서 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에 미치고 예수께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보고도 미치지 않고, 그의 쏟아내신 피 앞에도 미치지 않고, 그의 보라심 앞에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육신과 세상에 단단히 미친 사람입니다. 부디 깨닫고 부서뜨려서 마치 고치에서 나방이 나비로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란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일반입니다. 어떻게 된 사랑이 미친 사랑인지요? 정말 사랑에 미친 자의 사랑은 이런 것들이랍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첫째는 이기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이타성이라는 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 혹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 행동, 이타주의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행동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타심이라는 건 행위의 목적을 타인을 위해 선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며 어떤 가치관이며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이타적, 이것의 반대는 이기적, 이기심, 애기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꾀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기심, 그리고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애기심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 즉 죄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그 이기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죠. 배타적이다. 남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것, 혹은 타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의 성향과 뿌리로부터 여러분 그때 사랑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이타적인 정신과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미친 사랑이에요. 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넓게 쳐야 자기 가족,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마음이 없어요. 나누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 두 번째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미친 사랑이 이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으로 그 사랑을 이룹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도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무엇이 이익이 될지, 무엇이 손해가 될지, 그럴 때 그 지극한 헌신과 사랑 앞에서 그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이름, 헌신이라는 이름, 봉사라는 이름, 전도라는 이름 앞에 뭐가 손해가 되고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편하고 계산하십니까?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이 제발 사랑에 미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계명을 지키며 소위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짓을 해왔으니 이분에게 인정을 받으리라고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교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셈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재산을 다 바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보니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될 것 같고 도저히 영생과 구원과 천국하고도 이 돈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근시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시험하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은 그 요한복음 6장이 전부 다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의 피가 참 음료 되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된 줄 압니까? 오병이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주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그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요, 환자들이요, 노인들이요, 어린아이들이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한 그들에게 배고픔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에게 단번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그를 시험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까?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걸리신다는 걸 아십니까? 섬기는 일, 베푸는 일, 헌금하는 일, 남들을 돕는 일,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산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과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은 빚이라도 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나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시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심령인지, 어떤 짓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지 정확히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 외엔 아무도 자기 도시락조차 대놓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까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더니 계산을 합니다. 200대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4,5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텐데요. 또 계산을 합니다.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보내서 각자 먹고 오게 하자. 그 합리적인 것과 그 계산에는 절대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히 멸시를 받고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에서 이익이 되고 손해를 가리키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리키려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100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건 그걸 통하여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기꺼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기적이고 계산을 합니다. 모든 일에 나부터, 내 가족부터 생각합니다. 그런 심령과 그런 삶에는, 그리고 그런 사역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되 죄악이나 잘못으로 밀어넣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 기회를 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쓰심을 결정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23년이 지났고 24년이 왔고 내년 25년이고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퇴보하는지, 왜 멈춰 있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에 미치고자 하지 않는다면 퇴색하고 퇴보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혼 사랑에 미치는 건 이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만족할 수 없는 것. 모든 행위와 삶에 있어서 이유도 방법도 목적도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란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자기 몸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주께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섬김이 이 정도여서는 안 돼. 난 왜 항상 계산하고, 난 항상 왜 뒤로 빠지고, 난 왜 항상 궁핍타령이고, 난 왜 이렇게 살까? 여기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수록 여러분 점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결국 거룩한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치도록 사랑한다 함을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건 이거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마음을 다하는 거, 이건 생각을 다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하는 것이요, 지혜를 다하는 것이요.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향하여 나의 감정이 피어올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뜻을 정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혜를 구합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법들, 그리고 방향과 목적들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게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는 뭘까요? 영혼을 다하고입니다. 영혼을 바쳐서 영혼이 떠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거나 전도를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꽤 했지. 많이 수고했지. 그러면 이 단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힘껏.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한 것이 힘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미친 사랑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병이 났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졌습니까?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미친 사랑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자기의 목숨과 삶을 서원한 한 목사님이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녹록지 않은 생활 속에 아르바이트 하기도 어렵고 수입도 없고 참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파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 실컷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종으로 가며 공부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너는 아직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죽는다고 했잖아요.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해놓고 안 죽었잖아요. 그래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사랑에 미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에게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혹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값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친하게 온 마음과 삶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 즉 하늘의 햇빛과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랑하는 건, 즉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늘의 햇빛과 비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 풍성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받았어도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은 햇빛으로 살고 비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햇빛으로,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교회의 형제들과 세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거룩한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미쳐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그의 모든 선물을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바울을 돌아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소한 5개 국어를 능통하며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받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복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휴강을 행할 때에 그의 정신과 미래를 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거꾸로 찌고 부서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분을 한번 영적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바쳤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만나 돌이켜보니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게 하신 게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 살을 찢어서 그 찢겨나간 예수님의 살을 싸매드리고 내 피를 다 쏟아서 주님의 심장의 피를 채워드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난 이것을 시를 외우듯 찬송가를 외우듯 평생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배반도 매를 맞음도 죽게 됨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려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행복도 고난도 모두 다 그에게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평생에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닭이 울기만 하면 그는 하염없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옛날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픔으로 자복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만남 속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왕족 같은 사람들, 귀족들, 거부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을 대접하듯 엄청난 것으로 대접하며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위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베드로 역시 여러분 그냥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란 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장교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거부들도 있었고 대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갔으며 가난한 자와 그리고 핍박한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랑에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나 거꾸로 매달아라. 즉 머리가 땅바닥으로 처박히게 하고 발이 공중으로 들어올리게. 그것은 그냥 달려온 십자가보다 10배도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정수리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몇 배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를 사랑하는 남김과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택하는 이유가 사랑에 미친 자들에게 특징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면 삶의 계산 방식으로 살겠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겠지요. 이제 거기에서 주님 사랑의 미침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7장에 그는 한 죄인이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이나 그의 행복이나 심지어 시집가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때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향유를 깨어 주님 발에 붓습니다. 여러 여인들과 합하여 모든 물질로 주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뒷바라지합니다. 주님의 모든 고통받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린 그 밑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갔다가 만난 자가 이 여인입니다.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과 장기들과 버려진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 마지막에는 순교를 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걸 얻었더라에 주목하고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의 모습은 닮으려 안 합니다. 아니, 피하려 합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을 피한다면 그들이 받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주님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때 기적의 삶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연 법칙과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과 섭리를 역사하십니다.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고 바람이 불고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고 흉년이 들면 거둘 수 없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되 재수가 없으면 노력한 것도 못 얻고 이게 자연 법칙과 섭리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크게 만드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안 될 것을 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주님이 미쳤을 때 하는 거랍니다. 주님도. 그래서 소위 하늘과 땅의 자연 법칙 섭리, 운운하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랍니다. 왜? 주님도 사랑에 미쳤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랑에 미쳐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사랑에 미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에 미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와주셨으며 그 사랑에 미쳤기에 이렇게 흉하고 비겁하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계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님 마음처럼 사랑에 미친 자를 보면 당신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제한 없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미친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미쳐야겠죠. 미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에 미친 자들에게 사랑에 미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구한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기도 응답을 주시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며 그 심령은 항상 믿음의 담력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속죄를 구하니 구원을 주시고 회개를 구하니 세상을 다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속죄를 구했다는 건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쫓아갔어요. 여리고를 통하여 삭개오가 쫓아갔어요. 그 가슴 치는 기도, 아파함을 보고 쫓아가서 당신을 주신 뒤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구했다는 게 뭡니까?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변제하고 구제하는 걸로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물질들을 변제하고 구제한 데 다 썼어요. 그게 회개였어요. 그런데 그 회개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주셨다는 건 다시 물질이나 더 큰 권세나 그 많은 능력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맡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인 거예요. 자, 삭개오도 한 번 주님 만났더니 미친 사람이 됐어요. 아직도 계산하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왜 이렇게 속히 되지 않는가, 이렇게 탓만 하고 살겠습니까? 병이 들면 병으로 죽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난하다가 맙니다.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그것도 죽을 병에서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우셨어요. 그랬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난다고요? 사랑에 미치기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벌려 하고 세상 것을 크게 가지려고 미치도록, 그리고 이걸 지켜보려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미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과 내가 바뀔까요? 어느 때 심령을 열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사람들이 될까요? 그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가 없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뭐냐? 그분이 나타났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표적과 권능과 응답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보았어. 나는 주님도 보고, 나는 하늘나라도 보고, 그분께서 기적을 베풀며 나타나신 그의 현상과 그리고 행동을 보았어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믿어서는 못 보지요. 그분의 발자취도 못 보지요. 그러나 주님 사랑에 미친 자, 주님 사랑에 미쳤기에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에도 미친 자들에게는 어때요? 주님도 한번 미쳐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듯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듯이,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산들을 미친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이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신랑이 준비하고 춤을 추는 신부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에게 가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여 미쳐있는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여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자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 그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외치며 달려오신다는 장면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지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잘못된 혹은 그런 이상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면, 그가 나타내시는 모든 행적들을 보면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 왜?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분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의 몸살을 앓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육신을 버리고 떠나가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고백, 가져갈 예물, 모든 것은 다 당신을 사랑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외엔 단 하나도 고백할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을 보고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자루에 모든 것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자루. 여러분은 그 자루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줄 때에 여러분이 벌리고 있는 사랑이라는 자루가 없으면 담아주실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의 자루에 창조도, 구원도, 달란트도, 응답도, 당신 자신도 다 담아주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자루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프게 살지 마세요. 힘에 겹게 살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아프고 힘겹게 여러분은 소비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인가를 보십시오. 시간이,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땅에서도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주님이 넘치도록 주실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로 충성을 했는데 그가 작은 사랑이라는 충성을 이뤘어요. 그럼 주님은 더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도, 물질도, 기회도, 지혜도, 건강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얼마나 큰 자를 준비했습니까? 내게 있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거기에 담아주실 거예요. 더는 없어요. 여기에 담아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큰 크기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자루를 키우면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주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능력의 일들을 거기에 담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는 그토록 여러분이 뼈가 부러지도록 충성하고 사랑하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주님 사랑에 미치지 않고 주님 주실 기적만을 바라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면 주님 하실 일은 기적의 연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이 말씀 끝에 물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간결하고 눈물 나게 만든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 대답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거 한 번만 더. 어떻게 주님 사랑에 미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도도 한 번만 더. 섬김도 한 번만 더. 말씀도 한 번만 더. 순종도 한 번만 더. 사랑이라 하는 것을 위하여 한 번만 더.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마음이 없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길 때 한 번만 더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한 번이, 그 한 번 더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데, 성령은 곱하기의 은혜로 그 사람을 결국 사랑에 미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곱하기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셋을 했어요. 그러면 셋에다가 셋으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다 하나뿐인데, 내가 10이 되고 12이 되고 24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의 곱하기의 은혜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랑에 미친 자를 만드는 거래요. 그 사랑에 미친 자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생각도 판단도 목적도 가치관도 삶의 내용과 방법도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다 쏟아붓는, 바로 이것이 사랑에 미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춤을 잠시 소개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를 인하여 춤을 추노라.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지을 때 모든 천사와 함께 나는 기쁨의 춤을 추었노라. 너는 나의 형상이며 나의 기쁨이니라. 나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춤을 추노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고 십자가로 사랑하며 십자가에 춤을 추노라. 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춤을 추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를 따른 친구들과 사랑의 정절을 지키려 순교의 잔을 마신 신부들과 보좌에서 함께 다윗의 춤을 영원히 추리라. 정말 눈물겹게 주님 표현하신 내용이 그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춤을 춘다. 모든 고난과 기다림과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나를 사랑해 사는 일이라. 그래서 그것은 지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즐거움의 춤이라 표현하죠. 우리도 고난을 인하여, 수고를 인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